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29절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에 저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저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저원하여 드린 예물, 성전 헌금.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 헌금. 이번 주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의 우리가 위기 속에 살아나니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뀐 장면을 봅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이 세 청년들이 이 세 청년의 위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 왔습니다. 우상을 거부했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고백했고 하나님 살려줄 것이고 그리 아니해도 우리 못합니다.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욕을 당하죠. 그 많은 블레셋 그 바벨론의 그 모든 대신들 앞에서 이 보통이 모욕당하죠. 그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분노한 왕입니다. 그래서 불을 7배로 뜨겁게 해라.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마음에 모욕을 느낀 거죠. 7배로 불을 뜨겁게 해서 저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을 속에 던졌던 그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불도 안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다 죽었죠. 그만큼 이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에 집어넣는데 자, 놀라는 왕입니다. 이들 안 죽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다닙니다. 한 명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들의 아들이다 이 말이 뭐냐면 천사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 입을 막았던 천사가 또 동원된 거죠. 자, 천사.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 이건 초과학입니다. 인간의 과학을 넘어선 거죠.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안 죽는 겁니다. 이게 천사가 동원되면 초능력이 나타나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의 이상한 것을 넘어서면 이해를 못해요. 믿지 않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믿으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사탄도 안 보여요. 천사도 안 보이고 악령이 있습니다. 그건 과학 넘어서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초능력, 초과학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왕권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3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왕, 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죠. 영의 세계입니다. 더러운 악한 영,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또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로 천사가 움직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재앙이 떠납니다. 재앙. 그리스도는 이 많은 내포도에서 이 한다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재앙이 떠나가는 이게 다 포함된 데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영적으로 체험을 하죠. 체험했고 그래서 우리 정말 이급하고 급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서 왜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하루 시작을 갖다가 해감 걷고 시작하는 거죠. 아예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비밀이죠. 왕이 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고 나와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높이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왕이 지금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바벨론의 지도자와 공무원 다 불러놓고 지금 우상 앞에 신전에서 나팔 불어서 다처를 했던 그 자리입니다. 금방. 그런데 갑자기 그 심혈을 기다려왔던 만들었던 이 금신상 앞에서 이걸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 차원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하나님 모욕하는 자는 다 죽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벌어졌죠. 여기서 이 새 청년의 위기가 도리어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준 거죠. 이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됐죠. 왕이 직접 하나님 찬양했으니 뭐 바벨론 전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해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들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이런 영적인 때로는 이런 결단할 때,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때 바로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항상 성경에 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주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냅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군을 보내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의 시간표로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 위기를 만들었던 마귀들은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제 증거를 보이죠. 새 청년은 왕이 더 높입니다. 더 높여서 높은 지위를 허락하죠. 이게 위기가 바로 기회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 자,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성막, 성전, 우리 성전 건축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런 이 중요한 이런 헌금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헌금이나 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 하는 것이고,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자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이제 일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은혜를 입게 해서 자원을 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줘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입은 자들이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의 일은, 이 하나님의 이 주의 일은 은혜라는 거죠. 이거 뭐 교회 일을 뭐 누가 월급을 줍니까? 뭐 합니까? 또 하나님 일은요, 평생 우리가 헌신하고 합니다. 뭐 교회에서 뭐 10원 주면 100원 주면 안 주잖아요, 아무도. 도리어 바치잖아요, 다. 그 주의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속에서 하는 거죠. 내가 헌금한단 말은 뭐냐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평생 주의를 하는데 우리 헌금하잖아요. 헌금도요, 영적 힘입니다, 이게. 영적 힘이 있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힘, 이런 우리 영적인 규모가 갖춰져야 돼요. 그럼 영적 규모 안 갖춰지면요, 이상하게 헌금할 때 되면 헌금할 돈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돈이 있는데 헌금만 못해. 이건요, 비참한 일입니다. 일생 동안 돈 벌면서 다 세상에 다 던지고 와요. 세상에 다 쓰다가 이상하게 헌금할 때 없고 엉뚱한 데 돈이 다 나가게 만들어요. 그것 참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규모만 갖추면 이거 안 돼요. 저도 보니까 제가 제대로 헌금을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규모 갖추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돼요. 엉뚱한 데 다 나갑니다. 이게 참, 그래서 영적 힘을 기려고 규모 갖춰서 하지 않으면 이런 헌신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을 늘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 선택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뭐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어도 선택하잖아요. 또는 어떤 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선택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의 인들은 평생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들을 해나갈 때에 늘 질문해야 돼요. 늘 뭐 작은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뭘 원할까? 늘.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런 질문한다. 그 자체가 상당히 안 맞는 겁니다. 이 질문 안 하게 되면 늘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곤란합니다. 늘 쌓여서 늘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나오지 않게 되면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축복이 됩니다. 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령의 서기 때문에 뭔가 쉬워지는데 이 질문 안 하게 되면 늘 내 생각대로 내 계산, 동기 이것저것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평생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래서 늘 이런 질문하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뭔가 우리가 주의 일을 갖다가 기쁨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 질문 안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작든 크든 순간이든 뭘 하든지 밥을 먹어도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뭘 먹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뭐든지 우리가 뭐 옷을 사도 하나님 어떤 거 살까요? 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큰 성전 건축 같은 큰 중요한 일들은 그건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시간표구나, 지금 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준 시간표다.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질문하면서 하면은 정말 그게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이 받으신 이 헌금은 과거에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헌신하죠.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그 하나님의 삼절기 언약궤 이걸 주셨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을. 그걸 전달을 성전이죠.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축복을 누리는 이런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이 없으면 이게 자꾸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전달하고 누릴 성전.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과 감사하는 겁니다. 야, 이런 은혜를,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후대에 전달했구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와 즐거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입니다. 미래입니다. 지금과 미래에 주신 증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갑니다. 이 험난한 길을 가는데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길을 가는 힘을 얻는 것이고 앞으로 또 미래에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미래에 갈 많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거기서 안 하면 못합니다. 이게 금방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성전처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포함된 것들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옵니다. 하나님 섬기면 어려움도 오고, 때는 문제도 오기도 하고, 때는 큰 어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때가 뭐냐면 주일하면서 어려움 온다는 말이 뭐냐면 이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갖다가 어려움과 큰 문제 속에 쌓아서 보냅니다. 다 써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개선 발견 사람들, 어떤 동기 있는 사람들은 이때 싹 가버립니다. 이때 싹 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써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정말 은혜와 성령 감동받지 않으면 이 어려움과 문제 오게 되면 이때 싹 피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걸 피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 동참하면서 함께 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어려움과 문제 속에 축복을 담아오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들을 못 받게 하려고. 그 방법은요. 진짜 하나의 사람들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그 속에 함께 가면서요.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싹 피해버리죠. 진짜는 이 속에 담아서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알고서 오늘도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혹시 어려움 할 때 이런 걸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성막을 짓는 헌금 헌신이 나옵니다. 우리 평생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